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와 농부 이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구성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농부가 주가 된다면 특히 8절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농부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가지 입장에서는 열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특히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부와 포도나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하신 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신 거라고 보여져요. 어쨌든지 농부, 포도나무, 가지, 열매 이 관계로 살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좀 15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참이라는 말은 알레시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리라는 명사는 알레세이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알레시네 암플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은 뭐죠?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래서 씨 뿌릴 때부터 자라남까지. 아니,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적어도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걸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씨 뿌림부터 자라남. 열매를 맺어 창고에 보관될 때까지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맺게 하실 일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 1절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14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랬단 말이에요. 아마 15장 1절부터 16장 17장까지 예수님의 엄청난 설교가 이어지고 15장은 지금 참 포도나무와 농부고 16장은 뭡니까 보혜사가 너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는데 때가 되면 이제 너희가 다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7장에서 이제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우주 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를 다 창세전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서 이제 1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18장 1절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러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만찬을 한 곳이. 그러면 이미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그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은 성 밖에 있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감난산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예루살렘을 가보지를 못해서 지리적으로 설명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냥 그림으로만 보고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본 걸로 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갔다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 영역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마가이 다락방 쪽에서 기두른 시내를 건너간다면 이게 약 1.7km라고 그래 떨어져 있는 게 1마일 정도. 그러면은 마가이 다락방에서 감남산으로 가셨다가 기두른 시내를 건너서 감남산을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가셨다가 거기서 새벽녘에 그 저기한테 잡히는 거, 저 밤에 잡히는 거죠. 그 유다한테 잡히면 저녁 때쯤 돼가지고 잡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일찍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으로 간다. 골고다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간단 말이에요. 갈보리산으로 가는 거죠. 골고다 언덕.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죽을 걸 다 아시니까 속된 말로 빌라도 안토니오 망대라고 그러는데 빌라도의 망대가 말이죠. 그 망대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 망대가 재판장이에요. 빌라도가 살고 있는 것이고 안티파스 안토니오 망대 안토니오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거기서 다 1km대, 1km, 2km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결국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을 준비하신 것이나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나 전부 좀 인간적으로 보자면 적진 속에서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있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여기를 떠나자. 기두른 시내까지 1.7km 뭐 얼마 떨어졌는데 거기를 걸어오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아니면 이 상황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느꼈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과정에 이렇게 나와진 건 아닐까?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되고 있어요. 적어도 여기를 떠나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 사이에서 이렇게 내가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가 농부다. 너희는 뭘 걱정할 게 없다. 다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한다. 너네는 내가 가는 걸 묻지도 않아.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가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쭉 다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길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길에 오다가 중간에 쉬시다가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 쉬시다가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강한 임함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런 건 잘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양쪽의 사이 십자가와 여기를 떠나자 하고 그 사이에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늘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해 가야 할 부분이다. 저도 계속 앞으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농부다. 모든 인생의 출발에 참 포도나무와 농부가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내 미래를 불안해하고 뭔가 억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가지와 열매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립니다. 아이로 take off 이런 거 잘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예정론을 따지면서 내가 예정돼 있으면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듣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것 말씀이니까 이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안 되지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려고 해야 돼요. 나는 더러워도 용서해 주실 거야. 저는 결코 보장 못 합니다. 어떻게 누가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예정했다는 걸 누가 알아요?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정되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아나요? 오직 믿음으로 늘 날마다 확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경건함으로 내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구원을 완성하라 이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라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데 이미 예수님이 뭐라 예대 피메이스 카사라 로이 에스테 이미 너희들은 예대 이건 이미예요. already 말이에요. 이 have become 뭐 cleanness 뭐 이렇게 아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깨끗한 이런 사람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장하는 거예요. 결국 죄 씻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깨끗해졌다는 건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가 아버지께로 온 자야. 나를 믿으면 영생이 있어. 뭐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어. 더군다나 지금 이때쯤 돼가지고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발만 씻으면 돼. 너희 몸은 깨끗해졌어. 이렇게 거듭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면 되나요? 자기 신분을 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잘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거죠. 썩거나 생명이 없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5절에서 6절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다시 확증을 해요. 나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클레마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는 클레마타 에고 에임의 해 암플러스 이렇게 돼.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반복인 셈이죠. 거듭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해서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을래. 그를 떠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사람이 될래.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다면 5절 말씀이. 결국 어떻게 돼 이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내 안에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쩌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나는 딴짓해도 되겠지.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피치 못할,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에게는 사슬처럼, 운명처럼 맺어져 있는 이런 요소 안에 있어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인 거죠.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따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떨어져 나간 가지는 뭐예요? 버려지고 말라진다. 불에 던져진다. 영원히 죽을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죠. 7절, 8절은 제가 아버지의 영광 받으심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이 자꾸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구해진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뭐죠? 죄의 용서죠. 그리고 영생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요. 그런데 내 당장에는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 기도는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못 보고 죽을 거예요. 종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 내가 못 봤으니까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깨우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해야지요. 안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되는 거에 절망하지 말고, 그냥 구하는 거죠.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몫이잖아요. 왜 너네가 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랬는데 제가 지금 여기 그 헬라를 안 갖다 놨는데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요. 엔 투터, 에독사스세, 호 파테르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거. 그러면요. 나의 아버지는 이 안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 이 모든 것 안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고함, 참소, 비꼼, 그 고해받침,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월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도 쉬면 안 돼요. 공기가 없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 혈관 속에 모든 피가 돌면 안 돌면 안 되듯이 수분이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우리 몸의 어떤 기능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죽을 때만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 받으심을 우리도 기뻐하며 영광되는 잔치에 참여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본문은 참 포도나무와 농부, 너무도 완전한 우리의 모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자연적 원리에 따라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이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꺼이 살아가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